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인데 이 49편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 표제어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와 똑같은 모세 또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나나 저나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저 사람들은 인도자고 저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나는 성전에서 이런 허드렛 일만 하나 하고 나도 제사장이 되겠다 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반역할 때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받았고 그 고라의 아들들 통해 갖고 고라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후손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부유함도 일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이런 육신의 일보다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49편을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보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동물은 일생 동안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체면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거 판단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우리 인간들이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 즉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니면은 그거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짐승을 보고 짐승보다 못하네. 먼저 짐승이 되라. 이런 말은 누구도 안 합니다. 왜요? 그 짐승들은 아예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라는 말,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견해가 다르겠지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위신과 품위를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알고 의리 있게 행하는 거, 아니면 은혜에 보답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성적인 삶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도 단지 세상에 다른 이성이 없는 동물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다가 죽는다고 하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왜 존귀한 자가 될까요? 존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고귀하다라는 뜻과도 거의 동일하겠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런 신분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존귀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는 그저 말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대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가면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못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택자들을 희생해가면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말고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즐겁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즐거움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또 특별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온 천하에 이렇게 공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내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너는 내 거야라고만 해도 뭐 그거 뒤에 백이 든든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성도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마음을 두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뭐 별볼 일 없는데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라고 하나님은 늘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살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도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흠이나 어떤 그런 단점을 보지 않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더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야말로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이고 진정한
귀족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도가 된 거,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차지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저 짓는 게 죄이고 생각하는 게 죄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과 고민에 빠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는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로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 있는 몸이었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 짓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죄 짓는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상징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뭐가 다른가? 거룩한 면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다가 천국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인격과 신앙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전에 죄 짓던 일들을 점점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행태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로 입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장차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세워라 내어라 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로 짓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한 번씩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십 년간 믿었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풀이나 지피나 뭐 이런 불에 타는 걸로 진 것 같아 홀랑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건 있고 예수 믿는 그건 있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 정말로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드는 것은 그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자기 믿음을 지키니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고 공력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는 일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것은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전처럼 불신자라고 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부하로 여기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마귀 종살이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마귀가 우리를 빼앗긴 것을 원통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의 손에 있던 성도들을 빼앗아 올까 날마다 연구하니까 불신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자꾸 시험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고 이상한 일 여기듯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이면에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고난은 끝. 하늘에서 넘치는 복이 내게 굴러 들어와서 나는 이제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섬기고 친근이라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쫓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까지도 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존귀한 자고 그게 무슨 거룩한 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나라와 법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사모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상과 다른 세계를 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로 그 유대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죠.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출세하는 길이 훤하게 열려있던 사람인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로마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난 뒤에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 무겁고 그거 내버리고 더 좋은 걸 얻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던 내 출세를 보장해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걸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썼다는. 그리고 그는 늘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좋지만 나의 정작 소원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명을 맡겼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할 때도 일말의 후회나 일말의 아쉬움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 옆에 가는구나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세의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장차 망할 성과도 같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소망하는 것들이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걸 얻으려고 불철주야로 수고합니다.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마음에 두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내세를 모르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바로 존귀에 처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다 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고난과 핍박도 받아고 인내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세의 소망, 즉 장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은 성도는 당연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크겠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상 받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는 별로 공부도 잘 안 했고 수업도 제일 끝에서 들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앞서려고 더 많이 하려고 성경도 더 많이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지 출세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힘쓰는 대로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쳐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서 장차받을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겨울이라 바람이 막 불고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할까 했고 코트를 벗어가지고 거꾸로 입었습니다. 그럼 바람이 옷 등짝으로 되니까 단추가 뒤로 가니까 앞이 딱 막혀서 좀 덜 추울 것 같아서 한참 달리는데 앞에서 오던 승용차하고 부딪혀갖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보니까 아직 목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차에 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을 돌려야지 하고 이렇게 잘 안 돌아가니까 힘센 사람이 내가 할게 하고 뚝 돌리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코트를 돌려 입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목을 돌려버렸으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그 본의와 상관없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설프게 하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라는 말과 이해라는 말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다가 misundersta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살짝 빗나가면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그게 누구로 인해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한 목적이 무언지를 모르고 단순히 부귀영화만 누리는 사람은 짐승처럼 나중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고귀하고 존귀에 처하며 위대한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짐승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그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 왜 우리가 존귀한 자에 대해서 제가 구구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존귀한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지고 존귀한 짓을 못하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게 그 사람은 더 나을 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 우리처럼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령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거룩함. 불신자는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죄 가운데 사는데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는 건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과거에는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고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천국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영생 돈으로 사지 못해요. 아무리 명예 영광이 높아도 자기 마음대로 택한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장차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한 번씩 다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야, 이거 상 받아라. 너 10곡을 다스려라. 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목적도 이 땅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대접받으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뭘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들여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각자의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어떤 사람 뭐 악기를 잘 다스, 어떤 사람 음식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고치는 걸 잘한다든지, 뭐 가르치는 걸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이미 받은 내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그걸 희생하고 그걸 사용해서 좀 억만 분의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짐승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정된 기간만 살다가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존귀한 그 직분과 위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깨닫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불신자처럼 그냥 돈이나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에만 마음을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출세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형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즉 돈 가지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떵떵거려도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존귀하지만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재물을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신명기에 보면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1절에도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라고 했는데, 세상 물질만 마음을 쏘고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집이나 토지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의 것이 될 줄로 알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그 집을 가져가지도 못해요. 벽돌 한 장도 못 들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개발의 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자라고 하는 건 소나 말이 마차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면 단단한 바닥을 다니니까 그 발굽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발바닥에다 쇠 조각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말에게는 이 편자를 붙여줘야지 무거운 짐도 싣고 다니는데 개에다가 그걸 붙여주면 개는 무거워서 못 다녀. 그러니까 편자가 말이나 소에게는 아주 유익한 거지만 개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자기도 갖다 붙이면 결국 손해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육신적으로 출세해서 부자가 되고 존귀와 영광이 커진다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죽고 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큰 처남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을 화구에 집어넣기 바로 직전에 주머니에서 10%원 돈을 여러 장 꺼내가지고 그 집어넣는 그 손잡이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어머니 갈 때 차비 쓰세요. 그거 딱 주니까 화구에다 집어넣는 그 인부가 쑥 집어넣으면서 돈은 빼가지고 자기가 싹 가지고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억만금을 넣어줘도 못 가지고 가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칭찬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을 알되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개발의 편자를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내버려서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흑암을 만나게 합니다. 사막에 난 떨기나무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과거 신앙에 그릇된 길을 갔던,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금은 동처를 바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대로 할 거야 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겨우 한 개, 그거 집에 감춰놓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온 식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다 같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 던짐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수없이 눈으로 보고 수정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 2달란트, 옷 2벌 탐내다가 운두병이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위대한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부르는 대로 그 재물을 얻으려고 갔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그 은혜와 그 직분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행하다가 결국은 왕위도 빼앗기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대적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2 아들들은 자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을 맡겨놓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거 그걸 모르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이 음행죄를 짓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불러서 그리 하지 말아라 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그릇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한날 한시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달려온 사람 보고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신 2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습니다 하는 소리 듣자마자 뒤로 벌떡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버렸구나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며느리도 죽어버려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일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직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행하면 이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만 된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 세상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존귀한 자, 그 존귀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지나간 신앙의 그릇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멸망했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고 존귀에 처해도 위대한 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그 결국은 그와 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갈 허무한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이생과 내세에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은 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도 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도 다 갑니다.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거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것이 있으면, 저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게 있으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주셨을 동안에 자기를 잘 만들고 주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나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건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아니면 그랬던 길 같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잘 지켜나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